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죠? 제가 좀 이상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소보다. 네.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K-팝 또 K-드라마, K-먹방 또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렇냐 하니까 그 전부터 쭉 있어봤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폭발적으로 이 K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래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30대 이 MZ 세대가 이제 이 유행을 주도하고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데요. 1959년 개봉한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요즘에도 보니까 이 벤허라는 영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벤허라는 영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제작비, 방대한 스케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던 최고의 영화였죠. 아마 어렸을 때에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아마 이 영화를 보러 갔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 어릴 때 단체로 뭐 영화를 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의 영화였죠. 특히 이 전차 경주 장면은 이 악권 중에 악권이었고 이 땀을 쥐게 하는 명장면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CG라 해가지고 3D 뭐 이래가지고 뭐 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스케일 크게 만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영화였죠. 이 전차 경주는 실제 고대 로마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스포츠였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보면 이 전차 경기장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키르쿠스 막시묵스라는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요, 길이가 600m. 이거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 다음에 폭이 200m. 거기에다가 3열로 배치된 관람용 계단에다가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25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만큼 큰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 경주가 열리면 25만 명이 거기에 운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누가 옵니까? 로마 황제가 오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제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숨막히는 그 전차 경주를 보면서
최고조로 열광하고 흥분했습니다. 그 배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열광하고 있을까요? 시대가 암울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자칭, 타칭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다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충만한 시대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또 인스타, 블로그, 국내 여행, 세계 여행, 맛집 탐방, 취미생활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야기되고 또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국민 생활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죠. 개종을 했다고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혼자만 딱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시선과 또 보이는 어떤 질타와 핍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동족들은 다 유대교인데 자기만 기독교로 탁 개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핍박, 시기, 질투,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당시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고요. 네로 황제가 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대화재를 누구의 탓으로 돌렸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탓을 돌리고 기독교 대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분인지,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무엇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증인들인데요. 이들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견뎌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혹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실제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 보면요, 옷에 몸에 옷을 거의 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옷을 막 입고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경주자들은 옷을 벗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학교 체육관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짐네지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 언어는 김나지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짐네지움은요, 원래 헬라어 단어 김노스, 옷을 벗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김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짐네지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벗었다는 거죠. 선수들은 옷을 벗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선수 유니폼, 운동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거의 착용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수영 선수들 이렇게 수영복을 보면 그 저항을 최대한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 수영복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게 무엇일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은 항상 옛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냥 항상 옛날로 돌아가려고,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와 음식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자꾸 기존에 해오던 것, 이전에 해오던 것, 이것에 얽매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동족들로부터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되돌아가려는 마음. 그냥 이전처럼 살자. 그냥 모른 채, 안 본 채,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자. 이렇게까지 고난과 핍박을 자초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게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직장인들 가운데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회식 문화가 별로 없어지고 회식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회식을 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이제 술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렇게 술자리 돌고 이러면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이러면 괜히 눈총 보이고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상사들이 있으면 그냥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막 그런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고 손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고 현실에 맞춰 살자. 굳이 고난, 핍박 이런 거 자초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유혹하는, 신속하게 발을 휘감는 이런 의미예요.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다리란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약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나락으로 가는 이런 약점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뭐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그 자존심 때문에 막 폭발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물질이나 이 학력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시기와 질투 또는 이 깎아내리는 말로 누군가를 나락으로 보내려 하는 것, 또 거짓말, 또 상대방 탓을 하고 욕심, 욕정,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게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 약점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막 해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분한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적이 있고요.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들을 취했습니다. 아가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탐내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 사람마다 이렇게 약점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1절 끝부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참아야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마침내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 성질과 내 이 성격 가지고 참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야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별의별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 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 성도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둘까? 막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막 500명, 1000명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러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주보 가져와가지고 이 옷 하나 따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디를 갔는데요.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서 빨리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데리고 가야지 이러면서 거기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인내를. 그럼 같이 멱살 잡고 같이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천천히 바르게만 천천히 가면요, 결국에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자는 로마 황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의 함성 때문에 아마 가슴이 꿈틀거렸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승리할 거야.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이런 마음으로 이 전차 경주자는 경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차 경주자는 황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관중들의 함성을 등에 업고 그 앞에 놓인 승리의 환희를 위해서 황제가 줄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경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경기에 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365일, 10년, 20년, 30년 계속 앞으로 직진만 할 수 있어요? 직진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옆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옆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달리다 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딴 데를 보다 보면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다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힘든데,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너무 지쳐.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때 이제 인내심이 흔들리고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는 거죠. 인내심이 흔들리고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막 믿음이 흔들리고 인내가 흔들리고 막 그냥 다 그만둬 버릴까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해외여행을 가고, 그럴 때 국내 여행을 가고, 그럴 때 취미 생활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요, 좋지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 한번 보세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볼 필요 없이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자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눈을 돌려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을 돌려서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로 가 있다가 눈이 이제는 돌려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여러분, 주목이라면 어떻게 해요? 딴 데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주목을 외친 사람한테 쳐다보는 것처럼요, 곁눈질 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대적자들에게 거역당하며 십자가에 내몰리셨습니다. 그럼에도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이
기독교 유대인이 당면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고요. 약속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거야. 약속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바라보는 시대입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충만한 시대이죠.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탈기독교가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적인 영광으로, 부귀와 영화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럴 때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성도 속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기본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한국 교회는 맨날 그렇게 무슨 말들이 많은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세속화의 그 물결 가운데서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꾸 불협함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이게 나한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데 나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이 세상 속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거역당하며 십자가에 내몰리고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맨날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을 외쳐요. 부흥 좋아요. 부흥 좋은데. 근데 왜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부흥을 외치냐고요.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부흥을 외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렇게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시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은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미련과 유혹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뒤로하고 자꾸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 벗어 던져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약속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